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월관음도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월관음도의 어떤 형식적, 양식적 특징을 위주로 해서 그 그림의 세부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수월관음도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월관음도라는 장르의 작품은요, 해외에서 먼저 그 인지도를 얻고요, 해외 사람들이 그 높은 그런 작품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 인지도가 거꾸로 한국에 재소개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작품은 수월관음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미술 작품의 세계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 예를 들면 흥행에 참패한 영화 같은 것이 해외 나가서 인정받아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재로 발탁되어서 키워져서 멋진 아주 유능한 그런 스포츠 선수라던가 예술가 또는 미술가가 되어서 국내에 재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수월관음도도 그런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국내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해외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인정을 받고 다시 국내로 그 유명세가 소개된 경우의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기울여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우리의 옛 작품에 대한 가치를 발굴해서 널리 밖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수월관음도는요, 많은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서구방이 그린 서구방 필의 수월관음도입니다. 예, 바로 이 작품을 중심으로 수월관음도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월관음도라는 수월관음이라는 그 명칭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명칭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신앙은 예로부터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굉장히 관세음보살 신앙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행한 만큼 관세음보살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굴암에 보시면요, 석굴암의 본존불 바로 뒤에는 11면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얼굴이 11개인 그런 관세음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그런 관세음보살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왜 이렇게 많은 얼굴과 또 많은 손과 눈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요,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바라봐야 하고 또 수많은 중생들의 그런 괴로움, 신음소리를 모두 들어야 하고 또 수많은 중생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의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손도 개수가 1000개나 되도록 많아지고 눈도 여기저기 많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1면 관음보살도 있고요. 또 천수천안 관음보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세음보살로는요, 송자관음이라는 송자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있고요. 송자관세음보살은 아이를 점지해주는, 특히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밀교에 또 준재관음이라는 관세음보살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중생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파하고 또 다양한 종류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 많은 관세음보살님 중에서도요, 고려시대에는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수월관음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월, 물과 달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수월관음 하면요, 굉장히
느낌이 서정적이고 또 문학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물과 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물과 달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예술 장르에서 소재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서정적인 그런 풍치도 있지만은요, 특히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에도 물과 달의 이미지를 빌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의 월인천강의 뜻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지상에 있는 1000개의, 말이 1000개이지 무수한 강이란 뜻이겠죠. 지상에 흐르는 1000개의 강에 모두 다 그 모습을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그 가피력을, 그 공덕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물과 또 달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요, 그 명칭이 해인인데요. 해인이라는 것은 커다란 바다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물이요, 또는 바다가 파도가 지고 파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비치겠죠. 또 비치더라도 그 사물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비치겠죠. 하지만은 해인삼매라는 경지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파도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로 들어가면 물의 표면이 아주 고요한 상태일 경우에는요, 거기에 비친 투영되는 모든 사물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해인삼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교 안에서는 다양하게 이 물이라는 이미지와 달이라는 이미지가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가피력에 비유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요, 바로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 어떤 자비의 빛을 환한 보름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수월관음도는 어떤 내용을 그린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보름달처럼 그런 환한 그런 빛을 내뿜으면서 아주 풍만한 자태로 관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데 정면을 보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려다 보이는 부분에 누가 있냐 하면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이렇게 선제동자가 앉아서 이 관세음 보살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월관음도는요, 선제동자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선제동자 이야기는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단원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입법계품이라는 것은 법계, 법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법계란 것은 바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계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대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마지막 장에 바로 이 선제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입법계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제동자의 구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머나먼 그런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총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면서 결국은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진리에 가깝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 입법계품은 담고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이렇게 그 구도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은요, 읽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일단 길을 떠나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르겠지요.
뭐 부를 추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돈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다가 가겠고요. 학문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어떤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쓰다가 가겠지요. 이 선지의 동자는 진리를 찾아서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 또는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3명의 어떤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 선제동자는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53명 중에서도 28번째 이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이 누구냐 하면은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선제동자는 보타라카 산 위에 계시다는 관세음 보살님을 소개받아서 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타라카 산 위에 꼭대기에 계신 관세음 보살님을 드디어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수월관음도에 그려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타라카 산은 의역을 하면은요, 광명산입니다. 밝은 빛의 산이란 뜻인데요. 이것을 음대로 읽으면은 보타라카산, 이것을 줄여서 라카산, 더 줄여서 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은 바로 이 보타라카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낙산사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선제동자는 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본인이 추구했던, 본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인생의 해답인 진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대면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관세음보살과 드디어 만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앞으로 나아가 보타라카산에 이르러 이곳에 계시다는 관세음보살을 사방으로 찾았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서쪽을 바라보니 샘물이 흐르는 못이 있고 숲이 우거졌으며 풀은 부드러웠다. 가지각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금강석 보배 자리에 가부좌하고 앉아 계셨다. 수많은 보살들이 그를 공경하고 둘러싸고 있었고 그는 커다란 자비의 법문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이 광경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고 합장하고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라고 이렇게 선제동자와 관세음보살이 만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수월관음도의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세음보살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 보면은 샘물이 흐르는 못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샘물이 흐르는 못에서는 이렇게 신비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받침은 연꽃잎 받침인데요. 피어난 꽃은 연꽃이 아니고 모란 꽃입니다. 이렇게 모란 꽃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꽃이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연꽃 봉오리가 있는데요. 마치 연꽃 봉오리가 활짝 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의 연못 물가에는 선제동자가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눈빛과 이 선제동자의 간절한 눈빛은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동자는요, 이 보살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53명의 선지식 가운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하늘신도 있고요, 바다신도 있고, 숲의 신도 있고, 또 신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든 장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도 있고, 야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뱃사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제동자는 점점 이 진리의 세계, 법계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월관음도는 특히 많은 진리 가운데에서도 바로 자비심을 상징하는 관세음 보살님과 만나는 대목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주목해서 보아주셔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 보름달과 같은 둥근 두광과 또 온몸에서 퍼져나오는 이 신광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뭐 다른 경전을 많이 찾을 것도 없이 또 다른 많은 작품을 이렇게 많이 뒤질 것도 없이요, 바로 이 대목에 관세음 보살이 무엇을 상징하고 또 이 수월관음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바로 그 선제동자와 대면하는 부분의 한 대목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 보타라카 산 위에 있는 관세음 보살은 바로 커다란 자비의 법문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거두어들이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커다란 자비의 법문은 대자비한 법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의 몸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광명은 대자비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관세음 보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요, 대자비의 광명을 증득한 보살, 커다란 자비의 빛을 몸에 얻은 보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자비의 빛을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자연 사물 중에서도 무엇에 비유를 했냐 하면은 바로 달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청정한 그런 달빛에, 온화한 달빛에 그런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신사 소장, 가가미진자 소장 작품 속에 있는 선제동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신사 소장 작품의 관세음 보살은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존재감을 내면서 앉아 있고요. 또 역시 이 그림을 보는 그 관람인 또는 발원자의 위치인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서 밑에 있는 선제 동자를 측은한 그리고 자비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진리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 선제 동자가 합장을 하고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경신사 소장 수월관음도의 얼굴 부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세월을 견뎌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요, 이런 그런 방락된 부분을 넘어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존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후덕한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눈빛은 눈은 반 정도 감아서 아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고 도톰한 입술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염도 보입니다. 그리고 백호가 보이고요, 백호 안에는 소용돌이처럼 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눈입니다. 그리고 백호이고요, 눈썹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모두 금리로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눈빛이 가는 시선을 따라가 보면은 그곳에는 선제동자가 합장을 하고
간절하게 진리의 답을 구하고자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재동자의 이 머리를 보시면요, 파르라니 깎은 그런 머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앳되고 어린 동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앞에 머리는 묶어서 이렇게 붉은 리본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본 끝에는 수정과 같은 이런 보석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제동자의 눈은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옷을 보시면은 옷의 문양이 또 많이 퇴색되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이렇게 금리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양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있고요. 합장을 하고 손을 합장을 하고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선제동자의 얼굴 모습입니다.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겠죠. 드디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가슴을 누르고 합장을 하고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올려다 보았다라고 쓰여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엄경 안에서 과연 자비심은 어떤 식으로 비유되고 있나 좀 찾아보았습니다. 화엄경의 입법개품의 28번째의 선지식을 만나는 장면에만 국한되어서 이 수월관음도가 그려졌다고 하기에는 이 수월관음도가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찾아보았더니요.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은 원만한 대비장이고, 대비장이라는 것은 커다란 자비심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둥근 보름달은 그러니까 커다란 자비심의 원천이고, 이 자비심의 방편으로 중생을 감동시켜 마침내 피안, 그러니까 극락에 이르게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장, 커다란 자비심의 원천을 바로 커다란 보름달에 비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화하고 맑고 청량한 그런 달빛으로 중생을 인도해서 피안에 이르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의 법신이란 존재 또는 불성이란 존재는 무량한 빛으로 항상 중생 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라는 존재로 존재하고요. 또 밤에는 달빛 또는 별빛이라는 빛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애라든가 부처님의 존재를 태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비로자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광명편조,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신격화한 것이 비로자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미타 부처님도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아미타유스, 무량한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에는 찬연하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태양에 비유되고요. 특히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경우는 온화한 그런 빛을 내는 달빛에 이 보살의 자비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마치 태양이라면은 보살은 달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그림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그림을 좀 더 보시면요. 이 그림에는 뒤에는 정병이 있고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보통 들고 있는 지물은 정병이거나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을 때 이 관세음 보살을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해서 양유관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병 안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인으로 본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관세음 보살님은 이렇게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신의 지물로 가지고 계십니다. 정병 안에는 말 그대로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요. 이 청정한 병 안에는 청정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는요,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요. 버드나무 가지는 예로부터 그 해독작용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도구로 이 잎사귀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칫솔 대용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듯이요. 입안만 깨끗이 하면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많이 믿어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기만 해도 몸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병이 없어진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병 또는 버드나무 가지 모두 무엇을 상징하는 지물이냐 하면은 청정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이 그림을 다시 보았더니요. 이 수월관음도의 많은 도상들이 바로 청정함이라는 곳으로 귀결 되고 있었습니다. 청정함이라는 그런 도상학적 원리에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름달은 청정한 자비심의 원천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달빛을 표현한 보름달과 같은 그런 관세음 보살님을 표현한 그런 본존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또 그런 온화하고 맑은 청정한 달빛은 이렇게 두관과 신광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맑은 물을 담는 정병이 있고요.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작용이 있다고 믿어진 그런 버드나무 가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진무구한 때묻지 않은 그런 동자의 모습으로 선제 동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많은 도상들이 바로 그런 어두운 번뇌를 깨는 그런 청정함으로 모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월관음도 또는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 대목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그려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요. 중국 돈황 10세기 때의 수월관음도입니다. 여기 옆에 화기를 보시면은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수월관음보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와 아주 유사한 형식의 수월관음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비스듬한 포즈로 수월관음이 앉아 있고요. 또 고려 불화에서 볼 수 있는 그 포즈와 똑같은 형식의 앉은 자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발을 들어서 왼쪽 무릎 위로 걸치게 이렇게 반가부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과 같이 둥근 그런 신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멀리서 보면 보름달과 같은 그런 효과를 10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타라카 산 위에 샘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만발하게 핀 속에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타라카 산 위에 흐르는 연못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수월가늠도의 연원을 언급할 때 바로 이 중국의 돈황 작품을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약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커다란 그런 돈황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더 큰 작품도 있지만은 고려시대의 수월가늠도처럼 독립적으로 약 2m에 달하는, 심지어 4m에 달하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화폭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식적 연원을 가지고 이런 중국의 작품을 언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요. 그 양식의 발전에 있어서 독창적인 양식의 창안과 발전, 그 다음에 정립에 있어서는 고려시대의 수월가늠도가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닮아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돈황에 있는 수월가늠도는 왠지 좀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름답고 정교한 양식적인 그런 완벽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일본의 12세기 말대의 작품입니다. 일본의 국보인데요. 화엄 55 소회권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본은 에마키로 남겨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마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두루마리 그림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둘둘둘 말아져서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에마키를 이렇게 말린 그림을 쭉 펴면요. 그 안에는 많은 그림과 또 많은 글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그러한 에마키에 그려진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 중에서 28번째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 선제동자가 보이고 관세음 보살님이 보타라카 산 꼭대기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많은 보살들이 이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의 법문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작품을 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매뉴얼 또는 텍스트에 충실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실제 화엄경에 나타난 화엄경에 쓰여진 그런 그 묘사를 그대로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회화적으로 처리했지만요. 보면은 보타라카 산이 그려져 있고요. 보타라카 산 꼭대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그런 주변 배경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숲이 우거졌으며 꽃이 만발했고 라는 부분도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는 많은 보살들이 와서 경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쓰여진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앉아서 관세음 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선제동자가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화적인 감각이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같은 대목이라도 같은 장면이라도 중국과 일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한국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수월관음에 있어서는 선제동자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 수월관음도가 아주 독자적인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세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세 작품의 실제 사이즈, 실제 크기대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서구방이 그린 서구방필 수월관음도는요, 1m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돈황의 작품은 커다란 그런 벽화의 일부분인데요, 한 15cm 전후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작품은요, 이 높이가요,
물론 폭은 에마기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겠죠. 하지만 이 폭은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표현한 소재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화엄경에 나온 이 관세음 보살과 선제동자가 만난 이 대목을 이렇게 커다랗게 표현을 하고요. 양식적 완성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양식적으로는 절대 찾기가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에 있어서 그 세부에 있어서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양식적 완성을 이룬 것은 바로 고려 불화에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학자들이 이 수월관음도의 우수성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의 걸작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당시에 어떤 나라와 견주어서도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은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선제동자가 과연 이렇게 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경전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남쪽 바닷가를 순례하던 중에 큰 바다에서는 큰 비가 내려도 가득 차지 않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깨달았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 모든 선근의 싹을 자라게 하고 선지식은 마치 보름달과 같아 청량한 교법의 광명으로 모든 것을 서늘히 비추어 번뇌를 없애네 라고 이 선제동사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남쪽 바닷가를 헤매고 순례하던 도중에 커다란 무량한 바다 위에 엄청나게 무량한 비가 내리는데 아무리 내려도 이 비가 차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선지식의 진리라는 것은 무량하구나. 아무리 퍼져도 그 끝이 나지 않는구나. 이런 대비장, 커다란 자비의 원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서 선근에 싹을 틔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따뜻한 빛이 비추면서 선근의 싹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식은 마치 보름달과 같아서 청량한 그런 교법의 광명으로 어두운 번뇌를 모두 없애주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보름달의 이미지가 그 보살을 대표하는 관세음 보살로 이미지화되어서 묘사된 것이 바로 이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